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0년 동안을 이렇게 외눈으로 살았습니다. 애꾸눈으로, 눈의 장애인으로 20년을 저는 살아왔어요. 24년 전쯤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눈의 망막이 터져서 망막 출혈 현상으로 인해서 제가 수술을 받고 앞으로 평생을 왼쪽 눈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왼쪽 눈이 망가져서 오른쪽 눈 하나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불편한 삶입니다. 특별히 저는 DMV 운전면허를 다른 사람들은 5년에 한 번씩 받지만 저는 2년에 한 번씩, 2년, 1년씩 3번을 이렇게 눈 검사를 하고 또 시력 검사 거만이의 진단서를 띄어다가 반드시 실기 운전을 하는 조건으로 저는 운전면허를 받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번거롭겠어요. 그리고 공사를 할 때, 교회를 할 때 오른쪽 눈으로 땀이 들어가면 완전히 장님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한쪽 눈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발령을 받고서 사역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 달에 월급 1,500불씩을 받고 아침 새벽 3시 40분부터 밤 12시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교구 사역을 맡아서 아침 새벽 예배를 인도했고 수예배를 인도했고 금요철야를 인도했고 또 일요일이면 주일이면 또 처소에 가서 저녁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엄청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 실력도 없는 제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안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전도사 사역을 그만두고 다시 옛 직업으로 세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었어요. 그래서 사표를 늘 써가지고 다녔습니다. 담임 목사님만 돌아오시면, 선교지에서 돌아오시면 그때 사표를 제출해야지 하면서 사표를 써가지고 다니는 어느 날 한쪽 눈이 잘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날도 디보션이 끝나고 목사님들과 탁구를 치는데 공이 이렇게 휘어져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눈에서 뭐가 떠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그 눈 제일 뒤쪽에 있는 스크린, 망막이 출혈이 돼서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사는 저에게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전도사님은 평생을 눈을 한쪽 눈만 가지고 사용할 것입니다. 이 망막이라는 자체는 절대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진단을 그렇게 내렸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전 우리 집사람이 눈이 좀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안경을 또 맞추고 갔더니 저도 가서 겸사 따라가서 이제 제 눈을 검사했더니 눈에 백내장이 있는데 그 백내장만 좀 걷어내면 눈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진단을 한국말도 잘 못하는 한국 2세 닥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집사람은 이제 또 전문의한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20년 전에 수술을 받았던 그 닥터를 제가 어포인트를 하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제 눈을 정말 단층 촬영부터 시작해서 현대의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제 눈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잘하면 눈이 90%는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백내장이 20년 동안 햇빛을 가려가지고 그 재생이 안 된다고 하는, 도저히 이제는 끝났다고 하는 그 망막 세포, 그 망막이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망막이 파괴돼서 망막이 재생되어서 온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솔직히 속으로는 야, 나도 이제 시력을 회복할 수 있겠다고 하는 감격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다시피 또 우리가 선교를 가야죠. 또 중국에 제가 강의 또 있죠. 한국에 또 집회 한 군데 있죠. 그래서 수술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면 안압 때문에 못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를 못 하니까 수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분명히 그때 회복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진을 보니까 망막이 90%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을 왜 말씀하시냐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면서 그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인과 응보의 법칙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고 정말 헌신하고 희생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했다고 하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충성하며 헌신하며 희생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또한 결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고 복받을 짓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떤 아름다운 결실이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부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시간 일하고도 하루의 품삯을 받았던 종들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큰 죄를 짓고도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제자들로 쓰임을 받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의 특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이 본문은 11절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시면서 갈릴리 지역에 다니실 때에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그곳에 아침 새벽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구경하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는 실망한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그의 친구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그 호숫가에서 잔뼈가 굳도록 평생 동안을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왔던 어부들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망한 표정으로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가서 던져라 하심으로 그들이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고,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다른 동무들의 배를 빌려서 그 배에 고기를 채웠더니 심이 많아 그 잠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 할까요?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여러분 교훈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리고 제자들을 삼으실 때에 실력 있고 돈 있고 또 어떤 배경이 좋은 사람들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는 주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 사람을 뽑으셨어요. 주님, 나를 좀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세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찾아다니던 사람들을 제자 삼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이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고백했던 이 고백,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첫째는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왠지 고기 한 마리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 그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디 가면 고기가 있고 어디 가면 고기가 없고 어디 가면 깊고 어디 가면 얕은지 그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것을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아는 사람들이 그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 구경하지 못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돌아와서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를 빌리신 후 조금 띄우게 하신 후에 육지에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시몬에게 말하여 가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즉시 순종합니다. 그들은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경험이 많고 또 기술이 많고 노하우가 많이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게네사렛 호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는 지리학적으로 대충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저 멀리 북쪽 헐문산에서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그 차가운 얼음물이 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는 그 물이 너무나도 차갑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기들은 여러분 얕은 곳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좀 더 그 차가운 물을 피하기 위해서 얕은 곳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얕은 곳에서 고기를 잡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 물을 내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깊은 곳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까? 깊은 곳이란 더 많은 수고와 여러분 더 많은 희생이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그 신뢰를, 더 깊은 영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노력과 희생과 수고 없이 결실만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신앙생활합니다. 그저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예배하니까 예배하고, 찬송하니까 찬송하고, 얕은 마음 얕은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질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삶을 살아도 대충 삽니다. 마치 그들이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듯이 쉬운 것만 찾아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이 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어려운 일은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일은 죽어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더 깊은 신뢰, 더 깊은 희생, 더 깊은 영성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얕은 믿음을 가지고, 얕은 신뢰를 가지고 수고도 없고 희생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야곱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그런 더 깊은 기도, 압봉강가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는 형 에서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돌려서 형과 화해할 수 있을까? 그는 세상적인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을 택했다가도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깊은 영성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고 에서와 화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압복강가에서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시면서 앞으로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이스라엘로 해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졌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마음이 메마르고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품 안에 깊이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품고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는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깊은 영성으로 깊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더 깊은 믿음과 영성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들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내가 더 이상 앞으로는 더 이상 너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며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깊은 영성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나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로 또 의사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 누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두 번째 비결은 어디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바로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 겸손한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는 봅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실체를 보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주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늦게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선생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선생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이 베드로가 어떤 깨달음을 받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의 지식만을 전하는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이제는 능력을 보고 권능을 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입술로 이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완악한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힘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누구누구 때문에 정말 목회할 마음이 없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이 돈 많은데 그 돈을 가지고 막 성도들을 다 이렇게 모여서 막 집으로 데려다 놓고 파티하고 막 먹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성도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다른 교회로 갔을 때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목회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은혜가 없습니까? 왜 사람들이 축복을 못 받습니까? 눈에 보이는 축복, 잠시 보이는 축복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정에 계속해서 내려오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절대로 그런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겸손하며 주 앞에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이 일반적인 은총은 받습니다. 똑같이 공기 마시고요, 똑같이 햇빛 보고 새끼 밥 먹고 자식 낳고 가정 이끌어가고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똑같은 삶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은총, 특별한 은혜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겸손한 사람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히 인간적이고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은 주님으로 하여금 은혜 받기에 충분한 베드로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아는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사두개인이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어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수많은 많은 일들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의롭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 지식을 앞세우고 상식을 앞세우고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세리와 창기는 어떻습니까?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세리와 창기를 주님은 의롭다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추한 인생이지만 이런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이 하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쳐나서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오늘 성경은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세 번째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먼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앞으로 너희는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그런 어부의 삶이 아니라 한층 더 한 차원 높은 이제는 사람을 낚는 그러한 어부, 전도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삶,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로 너희가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11절에 보면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즉시 예수를 따르니라 그렇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들은 즉시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 순종하고 맡겨주신 사명에 즉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미룹니다. 이유를 댑니다. 핑계를 댑니다. 사정과 형편을 들먹이면서 시간을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저희 교회에 2019년도 노예를 요청받았을 때 저는 솔직히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절차상 우리가 당회를 통해서 교회 헌법상 그리고 교회의 그 원칙에 따라서 이게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당회에 통해서 물론 제가 의견을 묻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지만, 제가 그 노예 총무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솔직히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내가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한다면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그 노예에 있으면서 나는 여지껏 얻어먹고 여지껏 그 참석만 했는데, 물론 우리가 뭐 회비를 내기도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핑계대지 않고 이유되지 않았어요. 왜?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 주신 사명을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공사를 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앞으로 아름답게 교회가 서가야 되는데, 우리도 정말 좋은 사역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도 좋은 사역자를 좀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적인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멀리서 보지 말고 가까운 데서 보거라 하는 그러한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이현중 집사님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주님, 우리 이현중 집사님에게 정말 그런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한 다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신학할 의사가 있냐고 그랬더니, 다른 때 같았으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목사님, 제가 무슨 신학입니까? 제 주제에 무슨 신학을 하고 무슨 내가 사역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한 주간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에 와서 예,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사명 주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우리 이현중 간사님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좋은 사역자로, 좋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반주자 베이비 샤워를 하는데 그 애가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알아야 제가 물건을 좀 사가지 않습니까? 하는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조그마한 일이지만, 조그마한 그런 행사지만 함께 말씀을 통해서 동역하고자 하는 그 마음, 협력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안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비록 많은 사람이 모여있지 않지만 어떤 우리에게 사명을 주면 그 사명을 놓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과 여러분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더 깊은 믿음, 더 깊은 영성으로 나갈 때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참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나는 낮아져야 된다는 것,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부르심에, 주의 사명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 말씀으로 사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에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